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또 우리 인사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사랑하고 사랑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라. 네, 누구를 사랑을 두 번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네, 주어는 없지만 네, 한 번만 더 할까요? 이제 다른 쪽 보고 시작.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네, 무엇을 두 번이나 사랑해야 될지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이 찬양은요. 사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에는 없지만 오늘 찬양 콘티를 보고 다시 좀 깊은 감격에 빠진 찬양곡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믿음의 1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믿음의 1세대가 계시다면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시겠는데 참 어렵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참 어렵게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노력을 해도 정말 말씀처럼 3, 4대까지 이르르는 그 분들은 똑같이 노력을 해도 열매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노력을 해야 나도 저런 열매를 좀 맛볼 수 있을까 할 만큼 참 더디간다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한 3년 후 제가 21살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3년 후에 이제 아버지께서 제가 교회 다니는 걸 너무너무 반대하셔서 거의 매일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집에서 집 밖으로 퇴근만 하면 집안에 있는 제 살림이 다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책이 나와 있고 어느 날은 옷이 나와 있고 어느 날은 제가 너무너무 아끼던 기타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하루에 한 개씩 부서지거나 찢어지거나 하는 일들을 한 5년을 겪고 나니까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사실 1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이 문구보다는 마지막 절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막 죽고 싶은 거예요. 빨리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초심을 다시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그 사랑 감격이 좀 식어졌을 때 다시 떠올리는 제 첫 하나님과의 그 진했던 그 사랑의 시간들을 다시 떠올리기 위해서 부르는 찬양이 바로 오늘 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인지 정말 매일매일 그것들을 느끼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지만 또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기쁨이고 감격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에서 흔히 말하는 어떤 율법 중에 하나처럼 느껴질 때가 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기도하면서 정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혹여라도 또 해야만 하는 것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기를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 가운데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이전에 그 배경을 보면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후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두개인, 바리새인 외 이런 율법사들이
휘칠한 무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 율법에 매여서 옳은 길로 가는 사람들도 그 율법 아래로 굴복시키려 하는 그런 너무나도 어이없는 많은 일들을 겪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그런 과정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먼저 보면요. 이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며 예수님이 말씀 전하심을 굉장히 불쾌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5절을 보면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합니다. 예수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을 하는가. 그런데 그 말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굉장히 노여워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교묘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시간이 이제 좀 있으실 때 마태복음 21장, 22장을 좀 읽으시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조금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제자들을 이제 헤롯 당원들 함께 무리져 다녔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던 그 율법을 배우던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매우 곤란한 질문을 여러 개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그때마다 정말 명쾌하고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자, 그 중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다가가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모든 율법은요, 모든 계명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요,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작은 것도 있다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지도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해 주신 그 율법과 계명 안에 가치가 없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또 인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큰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좀 황당한 답변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 중에서 가장 큰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가치 없고 어떤 것은 가치 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죽을 만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는 겁니다.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지, 정, 의 모든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감정에 동요가 없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지식적인 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많이 읽게 되면요, 이렇게
내 마음이 없이 지적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게 되는데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 말씀 앞에서 저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분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랑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도 못했고요. 또 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어떤 순간이 온다면 저는 분명히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굉장히 숨이 탁 차오르지 않으세요? 와, 여기서 더 사랑하라고? 난 지금도 충분히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데 더 사랑하라고? 굉장히 답답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칫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사랑은 더 이상 우리를 기쁘게 하지도 우리를 자유케 하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에서 구약 말씀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꼭 씹어서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떤 말씀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까지 달고 매고 붙이고 다니랍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가르치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고 다니나요 혹시? 저는 이렇게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 섰지만 참 저도 말씀 보면서 머리가 점점 땅으로 들어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일 만큼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이라는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다닐 만큼 내 집 곳곳에 붙이고 살 만큼 또 날마다 내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다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장 중요한 교육으로 우리 자녀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가르칠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성경이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24절을 보면요. 우리 후손들이 혹시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같이 주 안에서 평안히 거하는 것이 영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사랑에 어떤 불순물도 없습니다. 이 자식을 잘 키워서 나중에 내 노후 대책으로 이 자녀를 잘 키워야지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저 이 아이가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잘 자라주기만을, 그렇게 자기 몫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통 복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 안에서 살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온 마음을 다하고 내 온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네, 또 이 말씀 들으니까 또 숨이 딱 막히시죠? 네, 굉장히 어렵게 들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뒷부분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또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요.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제일 많이 나를 아낍니다. 제일 나를 많이 챙겨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보다 더 어렵게 들려집니다. 네, 저도 오늘 퇴근하고 왔는데 저를 정말 괴롭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유도 없이 저를 괴롭힙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유도 없이 저만 보면 참 괴롭히는데 제가 어떻게 이걸 은혜로 그냥 받아들이냐면 내가 저 사람의 영어로 나에게 함부로 하는 저 사람의 저 영어를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를 위로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내가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때가 됐다니 감사하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왔어요.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또 함께 제가 보면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원수는 아니거든요. 함께 일하는 동료인데 저를 좀 힘들게 할 뿐이지 원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내가 용납을 못하면 누구를 내가 사랑하지? 또다시 머리가 또 바닥에 되어서 하나님께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교회로 올라왔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동일하게 구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읽냐면 이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기 때문이에요. 온 성경이 이 말씀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본문의 말씀을 읽어도요, 결국 그것이 향하는 곳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으로 모아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난해한 성경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난해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원수를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완성된 성막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지 가르쳐주는 말씀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19장 가장 첫 번째 말씀 밑에 바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네, 말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싶어요. 그 사람의 생각도 알고 싶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요. 네, 우리가 연애 시절로 돌아가면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다 알고 싶습니다. 다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할까 고민하면서 밤을 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릿결 하나하나 다 손으로 만집니다. 왜요? 예뻐 보이고 싶거든요. 멋있어 보이고 싶거든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벌떡 일어나서 약속 시간 1시간 전부터 달려가서 딱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너무 좋은 분인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좋네, 너무 좋네, 떨어지고 싶지 않아, 집에 갈 때 헤어지고 싶지 않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혼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면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고 싶지 않으면 나는 정말 헤어질 때가 제일 제가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헤어질 때가 제일 싫어서 결혼했어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결혼하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쭐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하고 혹시 반문하실 분 계십니까? 사랑이 느껴져야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어떻게 사랑을 제가 느낄 수 있을까요? 9절 말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요,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온 뜻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목숨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밖에 길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꺾으신 거죠. 하나님의 기쁘게 하고 싶으신 것을 꺾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꺾으시고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한다면 마치 우리가 너무너무 고생해서, 다 부모님들 계시니까요, 너무 고생해서 아이가 알게 모르게 나만이 아는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아이를 잘 키웠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딱 커서, 이런 말하면 우리가 억장이 무너지죠. 무슨 얘기가 제 억장이 무너집니까?
아, 여기는 한 번도 그렇게 얘기 들어보시는 분이 없으신가 봐요. 저도 한 번도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반문한다 그러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나는 내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다 드렸는데, 내 전부를 드렸는데, 내 꿈을 드렸는데, 이 아이가 커서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고 반문한다면 그것처럼 정말 죽고 싶은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랑을 우리에게 100%다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더 할 일 나위 없이 보여주셨어요. 더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보여달라고 하실 겁니까? 어떻게 더 보여드려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씀 보지 말라고 해도 말씀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 알고 싶은 거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말씀을 다른 목적으로 찾지 않으시길 정말 소원해요. 기도를 하실 때 다른 목적으로 기도 안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심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모르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깊음, 그 넓이, 그 높이를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울부짖는 그런 애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굉장히 손해볼 것 같죠. 우리가 굉장히 손해볼 것 같아요. 막 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함이라. 그것이 우리들을 위함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있어요. 성도가 누려야 할 마땅한 영광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벅찬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맛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보지도 못하고 말씀에 갇혀서, 이 말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그냥 성경 안에 있는 문자에 갇혀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모든 애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애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간절한 애씀, 각자마다 다르겠죠. 네,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헌신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정말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섬기는 어떤 구석진 자리에서의 애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섬김과 애씀과 그 수고의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래서 하는 수고와 헌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글쎄요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영유아집 집하면서 가장 많이 만들었던 게 하트예요.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예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이시죠. 사랑해야죠. 그런데 사랑하기 위한 있음이 우리 안에 사랑한다는 고백보다 많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몸부림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